그리고 본인이 아예 처음부터 이 문헌을 시작하면서 7개의 주제를 가지고 깊이 있게 토론하고 싶다는데 제가 한번 짧게 한번 읽어볼게요. 17항인데요. 이게 복음의 기쁨 17항인데 첫 번째,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한 교회 개혁. 이건 제가 그냥 쓴 거예요. 그냥 우리 이 책에는 선교 사명이란 말 쓰거든요. 선교 사명. 근데 선교 사명은 근데 여기 교회를 개혁하겠다는 말이요. 개혁하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본인의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표현대로 이 사명을 교회가 받았는데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관습, 제도, 그리고 조직, 마인드라는 거예요. 듣기 불편하시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대로는 안 됩니다. 혹은 건전하지 못한 교회, 이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왜 그러냐에 대한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리가 개혁한다 그럴 때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이 전환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이건 탈바꿈이라는 말도 쓰고 탈바꿈, 전환 이거 하고요. 또는 개혁하고 이 회개하고 이 어감이 어떻습니까? 회개 굉장히 그냥 제가 임의로 해석하는 겁니다. 사회적으로 회개한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그걸 우리가 점잖게 말할 땐 공동체 전체가 회개합니다 이런 말 쓰죠. 근데 그러면 공동체 전체가 회개한다 그럴 때 그 공동체 성원들이 느끼는 감각은 어떻습니까? 뼈저립니까? 아니면은 그냥 두리뭉실 넘어갑니까? 근데 우리 회개란 말을 신학적 용어, 종교적 용어를 많이 씁니다만은 적어도 복음의 기쁨에서는 그 용어 대신에 전환, 탈바꿈, 개혁, 쇄신 이런 말을 써요. 어쩌면 사회적인 맥락입니다. 그러면 교회를 개혁해야 되겠다, 폼을 바꿔야 되겠다, 리폼해야 되겠다. 리폼이라는 건 동네 가시다 보면 옷 수선하지 않습니까? 그때 리폼한다 그러거든요. 안 맞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입었던 옷인데 이게 체격이 안 맞아. 그럼 그거 계속 입고 다닐 거 아니잖아요. 또는 어떤 상황 때문에 옷이 크면 줄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리폼입니다. 그 말의 뜻은 지금의 이 꼴이, 폼이 안 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이 폼이.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개혁한다는 말할 때는 항상 두 가지를 놓치면 안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무엇을. 자,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 여기 한 30분 계시거든요. 자, 우리 모두 바꿉시다. 그것처럼 그 말의 다른 뜻은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다는 뜻이에요. 구체적이어야 돼요. 누가 무엇을 했길래 그것을 바꿀 것인가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이 복음의 기쁨에서는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를 바꿀 거야, 누구를. 이제 우리 책으로는 이제 pastoral workers, 사목 활동가들이에요. 그리고 사목 활동가고 내용을 가만히 보면 성직자들입니다.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 다행히 성직자가 저 혼자밖에 없어서 다행입니다만 다른 성직자 계셨다면 혼날 뻔하죠. 그리고 그래서 두 번째가 사목활동가들이 직면한 유혹들이에요. 제목이. 용어상으로는 유혹인데 내용을 보면 바꿀 내용들이에요. 유혹은 중립적일 수 있거든요. 유혹에 넘어가면은 호우적거리는 거지만 유혹을 이기면 한 번 더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복음의 기쁨의 책을 내용을 들여다보면 고발이에요. 고발. 고발. 그럼 이제 교황님은 자기도 성직자면서 치사하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 성직자들에 대한 그래도 존경의 마음이 아직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읽어보시면 마음이 너무 아플 거예요. 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예요. 참고로 그 교황님은 하느님 백성이라는 이 말을 쓸 때 거기에는 또는 군중, 대중, 인민, 피플이요 이렇게 쓸 때는 그 안에는 상당한 수준의 그 애정, 미안함, 아픔, 그 아버지의 그 왜 애가 끓는 사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느껴집니다. 그 수식어들이 서술하는 내용들이.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그 때문에 이 하느님 백성이 복음화 사명을 수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먼저 내세워요. 그거는 아까 제가 교회 원장 말씀드렸는데 이 교회 원장이 처음에 신비거든요. 이게 무슨 신비냐면은 성사란 얘기입니다. 교회가. 그 성사고 이 성사는 도구이고 표지라는 얘기입니다. 뭐의 표지? 하느님과 인류의 결합. 그다음에 인류의 일치의 도구이자 표지다. 교회는. 이 교회는 이 장이 하느님 백성이다요. 이 교회는. 이 교회에게 서비스하는 교계 제도를 얘기를 합니다. 교계 제도. 특히 주교직. 이 주교직과 교계 제도의 제1의 임무가 뭐 같아요? 제1의 임무. 서비스하는 무엇을 가지고 서비스해야 된다. 제1의 임무가 뭐예요? 뭘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계제도 주교님, 신부님들은 뭘 해야 돼요? 성당에서. 네? 성당에서 뭘 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일 것 같아요? 네? 복음? 복음화? 그렇죠. 말씀의 봉사자예요. 말씀의 봉사자. 그래서 이 복음의 기쁨에 뭐가 나와요? 뒤에 강론 얘기가 나와요. 강론, 캐리그마, 첫 선포죠. 그 다음에 교리 교육 얘기. 누구의 일이냐 그게. 이게 요 교계 제도가 하느님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으로 충실히 서비스해야 하는 거다. 이 하느님 백성에 그럼 뒤에 뭐가 있다? 5장이 이제 지지난해 교황님이 내놓은 얇은 권고가 있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게 부제가 뭐예요? 오늘날의 거룩함에 관하여. 거기서 유명한 옆집 아저씨? 옆집 성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의 거룩함에 관해서. 그러니까 이분이 내신 책들이 복음의 기쁨부터 해서 그다음에 최근에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십니다까지 이르기까지 이 공의회의 교회 현장하고 사목 현장의 이 프레임 안에서 하나씩 나온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해석하기는. 바로 이게 보편교회, 하느님 백성의 성화 소명이에요. 이 5장의 제목이. 이 하느님 백성이 세상에서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 교회라는 얘기예요. 그 하느님 백성에게 교계 제도인 주교님하고 사제들은 하느님의 말씀으로 서비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론을 잘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강론 얘기할 때 한번 읽어보시게 되면 아주 뜨끔뜨끔합니다. 첫째로 성직자 사제들은 강론하는 걸 어려워하고 교우들은 듣는 걸 어려워하는데 거기서 감탄 부호를 쳐가지고 참 슬픈 일이다. 왜 슬픈 것 같아요? 하느님의 말씀이 지금 복음의 기쁨 책이잖아요. 이 기쁨은 어디 이렇게 소멸돼서도 안 될 일이고 소멸시킬 수도 없는 기쁨이 하느님의 말씀이니까 세상을 바꾸는 힘이니까. 근데 이게 교회에 맡겨졌는데 그것을 충실하게 하느님 백성에게 이 시대에 맞게 전달해 줘야 될 사제는 그걸 못하고 또 교우들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그래서 좀 강론 얘기 나올 때는 강론을 충실하게 준비하지 않는
또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 혹은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서 준비하지 않은 강론자는 이거 편집해야 되는데 사기꾼이면서 협잡꾼입니다. 왜? 자기 게 아니거든요. 아주 하느님의 귀한 거를 너무나 귀한 거, 이 귀한 거는 하느님 백성에게 가야 될 건 거예요. 가야 될 건데 그걸 안 가게 한 거니까 얼마나 이게 격렬한 비난입니까? 교황님 자기도 당신도 강론 잘하시지만 근데 이제 뒤에 가서는 그렇게 열심히 성심껏 준비하려고 하면 성령께서 그 강론자의 입술에 당신의 말씀을 얹어 주실 것이고 그 성령께서는 그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한 강론자의 강론을 들은 교우들의 마음을 또 바꿔 주신다. 그게 우리의 신앙 신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 사목 활동가들이 직면한 유혹들 다음에 세 번째가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는 하느님 백성 전체 교회. 이 교회는 하느님 백성이거든요. 네 번째는 그 강론과 그 준비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는 그럼 강론 안에 뭐를 빼서는 안 되냐. 그게 이제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뭐냐면 사회적 약자를 이 사회가 포용해야 된다라는 메시지. 이른바 제목으로는 복음화의 사회 차원. 우리가 복음화 얘기를 하게 되면 복음화 두 가지입니다. 사람에 대한 복음화도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성당으로 데리고 사람을 바꾸는 거야. 근데 교회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들도 복음화한다 그래요. 관계들 안에도 복음의 가치를 스며들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 관계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쉽게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있어요. 물질적 자원도 있고 문화적 자원도 있고 그리고 또 사회 자본 같은 게 있어요. 이 자원은 분배가 어떻게 돼 있느냐에 따라서 제가 물질적 자원은 제가 독점하고 있어요. 제가 정치적 파워도 제가 독점하고 있어요. 또는 어떤 특정 집단이. 그 말은 다른 구성원들에게 그 자원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다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못 갖고 있는 거예요. 오늘 생산한 쌀이 100섬인데 그걸 내가 다 가지면 여러분 1년 동안 굶는 거예요. 그럼 이 자원을 또는 이 자원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그 질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걸 완전히 개인의 자유에게 놓게 된 거 우리 시장 자유라고 말하고 이거를 전부 다 공동으로 다 관리하자는 걸 우리는 그 공공재로 삼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합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정치라 그러거든요. 자, 그런 문제들도 정치 문제일 수 있고 또는 그 경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회라든가 자원을 어떻게 기여한 바대로 나눌 것인가 문제. 생각들이 다르거든요. 그런 것들 우리는 경제 질서라 그래요. 또는 뭐 문화 질서, 또 국제 관계 이런 관계들, 질서들에도 복음의 가치를 스며들게 하는 것을 복음화라 그래요. 사람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도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고 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이 있겠죠.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잘 조화를 이루고 있으면 그 사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라 그러거든요. 이 한 사람이 성숙한 삶을 살려면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첫째는 뭡니까? 밥을 먹어야죠. 잠을 자야 되고 건강을 유지해야 되잖아요. 경제적 조건. 그다음에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한다, 결정한다, 행동할 수 있는 조건. 정치적 조건. 나 혼자 사는 게 아니고 관계 맺기라고 그를 통해서 나를 표현하니까 그걸 우리 문화적 조건이라 그래요. 그런 조건들이 잘 갖춰지면 갖춰질수록 나는 품위 있는 삶을 살 기회나 가능성이 그만큼 높은 거죠. 그런 걸 우리는 공동선 혹은 사회정의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화는 이중적인 거예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무엇. 또 하나는 요걸 우리는 관계들이라고 하지만 복음 이 사목헌장에서는 사회를 참된 모습으로 바꾸는 것. 그것도 복음한 거예요. 그래서 사목헌장에 이르러서는 이 65년에 죄송합니다. 이 사목헌장에서는 인간은 구원받아야 하고 사회는 쇄신되어야 한다. 그걸 인간화, 사회화, 그걸 합쳐서 복음화라는 이름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점에서 강론을 할 때 우리 경우는 다 나한테만 말한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어떠냐, 정신이 어떠냐. 그러니까 주로 지향하는 바가 개별적이고 정신적이거나 영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지는데 2차 바티칸 공유에서 사제의 징후와 생활을 하는 교령에서는 교우들의 하느님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환경 뭐겠어요?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 대한민국의 정치적 조건,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동북아의 지정학적인 위치에서의 국제관계에서의 조건들, 그거에 따라 이 공동체나 나의 삶의 조건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생활 환경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IMF가 되면 나의 경제적 삶의 조건은 뒤집혀 버렸잖아요. 금융위기가 왔다. 그러면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열심히 기업 활동을 해도 기업이 도산한단 말입니다. 그건 그 사람의 또는 그 사회의 삶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사제는 하느님 백성에게 하느님의 말씀을 일반적이거나 추상적으로 전달할 게 아니라 그 하느님 백성의 삶의 구체적인 조건에 하느님 말씀을 적응시켜서 이해할 수 있도록 전해줘야 된다. 근데 그 가운데 프란치스코는 사회적 약자를 어떻게 강론 안에서 교우들이 생각하게 하고 사회적 약자를 이웃으로 삼아서 이 사회에 포용하는 문제에 교우들이 변화되도록 할 거냐가 중요하다고 난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얘기도 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지금 이 불평등이 너무 심화된 이 세상에서 이 불평등은 불가피하게 폭력을 양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사회 안에서 평화라는 이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이 강론 안에 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자면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렇게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이 복음의 기쁨을 내놓고 여러분하고 주교님, 사제, 부제, 수도자, 교우들과 충분히 토의하고 싶다라고 제시해 놓은 겁니다. 토의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이분하고 토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주일 동안 꼭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